라울라야, 거울의 용도는 무엇인가? 네, 세존이시여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라울라야, 그와 같이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몸의 행위를 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말의 행위를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마음의 행위를 해야 한다. 라울라야, 네가 몸으로 그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그 행위를 하고 있을 때, 그 행위가 끝났을 때 너는 그 몸의 행위를 이렇게 살펴봐야 한다. 나의 이런 몸의 행위가 나를 해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고 둘 다 해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 몸의 행위가 해로운 것이어서 괴로움으로 귀결되고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은 아닐까? 만일 내가 그렇게 살펴보고 내가 이제 몸으로 행하고자 하는 이 몸의 행위는 해로운 것이라고 알게 되면 너는 그와 같은 몸의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만일 내가 그렇게 관찰하여 내가 지금 몸으로 행했던 이 몸의 행위는 해로운 것이라고 알게 되면 너는 그와 같은 몸의 행위를 스승이나 현명한 동료 수행자들에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의논 드려야 한다. 그런 뒤에 미래를 위해 단속해야 한다. 라울라야, 내가 말과 행동으로,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하고 있을 때, 행위를 마쳤을 때도 이와 같단다. 하지만 만일 내가 하고자 하는 행위가 나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과보를 가져온다면 그 행위는 해도 좋다. 마지마 닉가야에 담긴 부처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굉장히 현명했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불교는 굉장히 지혜로운 종교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움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한다는 거죠. 절에서 하는 모든 기도 행위, 또 설법의 모든 또 내용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들을 보면은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자꾸 탐진치, 삼독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수행은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음력과 양력의 이 차를 이용해서 3년마다 한 번씩 공달이 들어와요. 공짜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공짜 돈 갖다 주면 기분 좋아, 안 좋아? 보너스 받아오면 기분 좋죠? 얼마나 행복해. 우리에게는 지금 공짜 달이 주어진 거예요. 윤달이 공짜 달이에요. 1년 내내, 3년 내내 평생 동안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공덕을 베풀며 참고 살아왔는데 공짜 달이 주어졌으니 얼마나 좋아. 그래서 옳거니 잘 됐다. 나 이 공짜 달을 이용해서 해외에 여행 다니고 그냥 가출해갖고 그냥 내 자유롭게 살아야지. 이가 아니고 그래, 다음 생을 위해서 내가 미리 수행을 하자. 미리 닦자. 내 자식들이 내 천도제 지내주지 않게끔 내가 내 앞길을 미리 닦아버리자. 라고 하는 게 바로 예수제 기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많이 찾으세요. 참 좋은 단어가 예수예요. 예수. 미리 닦는다. 나중에 닦는 게 아니고 미리 닦는다. 천도제는 나중에 닦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그분들을 대신해서 내가 공덕을 베풀어 주는 게 바로 천도제라는 거죠. 돌아가신 분은 이미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자녀로서 그분을 대신해서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천도제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베풀어 줄 것 같아요?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여러분 조상님들을 위해서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며느리가 와가지고 해줄 것 같아, 안 해줄 것 같아? 해준다면 좋겠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청개구리처럼 지금은 안 해줄 것 같아도 청개구리 어머니가 유언을 하잖아요. 평생 저놈은 내 말을 안 들었으니 내가 죽고 나도 저는 말 안 들을 것이야 라고 유언을 하잖아요. 내가에 묻어달라고. 그럼 저놈은 틀림없이 양지바른 산 쪽에 묻어줄 거야 라고 했는데 어때요? 진짜로 마지막에 내가 엄마 말 들어야지. 아이고 그동안 창피하다. 내 엄마 말 안 들었던 게 너무너무 부끄럽고 지금부터라도 효도해야지. 가고 나면 후회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아마 지금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말을 안 듣고 있지만은 여러분 죽고 나면은 아마 아이들도 내가 심어놨던 공덕에 의해서 저절로 또 절에 오게 되고 여러분 유지를 받들어서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은 그 자식들에게 부담을 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제 기간 동안에 내가 나를 잘 닦는다는 거죠. 미리 길을 잘 닦아 놓으면은 우리는 스스로 극락으로 향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예수제 기간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제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중요하잖아요. 뭘 해야 될지 알고 가야죠.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금반지 닦고 있지 않으면 어때요? 때가 끼어가지고 막 빛도 안 나죠. 그럼 뭐 치약 묻혀가지고 막 닦는다네? 그럼 반짝반짝 한다네요? 가지고 계신 금은 보화는 늘 닦아서 반짝반짝 빛을 내게 하지만 얼굴도 닦아가지고 맨날 빛나게 하지만은 그럼 빛이 안 나면은 이것도 바르고 저것도 발라가지고 막 빛나게 하지만은 마음을 닦아봤냐 이거야. 그 마음을 닦는 기간이 바로 예수제 기간이라는 거죠. 됐죠? 예수제 기간. 자, 그러면은 우리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행을 알아맞히는 분, 수행이 뭐다라고 딱 알아맞히시면 제가 선물 하나 드릴 거예요. 수행은 뭐다? 한자 그대로 표현해봐요. 수행. 행을 닦는다는 거야. 행을 닦는다는 거야. 나쁜 행동을 좋은 행동으로 바꾸는 것. 이게 수행이야. 벽 보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삼천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내 업에 의해서 나쁜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바른 길로 가는 것. 팔정도의 길로 가는 것. 이게 수행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제 기간 동안은 우리는 그 길을 한번 닦아볼 거예요. 나쁜 행동을 좋은 행동으로, 나쁜 말을 좋은 말로, 나쁜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신, 구, 의, 삼업을 잘 닦는 것. 이게 예수제의 진정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제 기간 동안에는 경전도 많이 읽고 사경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붙이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달라진다는 거죠. 온전히 나 자신을 닦는 예수제 기간을 마련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다행히 정말 다행히 이번 생에 덕진 큰 스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제 큰 스님 얘기 들으면서 눈물 날 정도로 감동적인 얘기가 많습니다. 그 어릴 때 출가하셔가지고 평생을 어린이 포교, 미래 포교를 위해서 헌신해 오셨고
이 정토사보다 더 좋은 절 주지를 오라고 해도 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래도 가지 않으시고 이번 생은 정토사랑 함께 하리라 원을 세우시고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꾸준하게 해오시잖아. 그리고 수행에 대한 모든 결과를 시로 다 승화를 시키고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럴 수도 있지. 지금 여기서 두 분이 그래요. 따라해 볼까요? 두 분이서 방금 이렇게 했어요. 따라해. 손 이렇게 해보세요. 에이씨. 법당에 올 때는 끄고 와야지. 그게 뭐야? 라고 두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 자,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난 하고 있는가? 똑같은 물인데, 자, 우리, 어디 보자. 60대 이상 분들 따라 하세요. 와, 반이나 남아있네. 감사합니다. 네, 60대 이하 따라 하세요. 에이씨, 반밖에 없네. 재수 없어. 반잔의 물은 그냥 반잔의 물일 뿐이죠. 반잔의 물을 반잔의 물이라고 제대로 보는 것, 이걸 바로 정견이라 그럽니다. 정견. 근데 우리는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이걸 보고 판단 분별을 한다는 거죠. 감사하다 하기도 하고 재수없다라고 하기도 하고 내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건 감사도 재수없어도 아닌 그저 반잔의 물일 뿐인데 보는 내 눈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이제 아셨죠?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 것. 이게 수행이고 이게 명상이라는 거죠. 근데 따라할까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을 마음의 노예라 하고 일어나는 그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사람을 마음의 주인이라 합니다. 마음의 노예는 힘들고 괴롭고 불행한 삶을 살고 마음의 주인은 안락하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삽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어서 오셨죠? 아무도 불행하고 싶어서 오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맞죠? 잘 보세요. 부처님과 나홀라의 얘기를 통해서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행복을 위해서 행복의 씨앗을 심고 있는지 불행의 씨앗을 심고 있는지 잘 본다는 거죠. 행동으로 말로 생각으로. 콩 심은 데 뭐가 나요? 팥 심은 데. 알고는 있죠.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절에 다니는 90% 사람들, 우리 정토산 말고 다른 절에 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부처님 믿습니다. 내가 팥대기에 팥 심어놨는데 팥을 심었는데 콩대기 해주세요. 믿습니다. 3,000배도 하고 막 그런데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죠. 콩을 얻고 싶으면 콩씨를 심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웃고 있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 행복을 얻고 싶죠? 행복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행복의 씨앗을 심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봐. 오늘 나는 행복을 위한 씨앗을 몇 개를 심었나 한번 보세요. 정말 한번 보세요. 내 행동으로 말로 생각으로 무슨 씨앗을 심었나.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자, 한번 심어볼까요? 옆에 도반 쳐다보고 씩 웃어보세요. 씩 웃고. 네. 지금 이 순간 행복의 씨앗을 심었죠? 반대로 찡그려봐요. 이렇게 찡그려. 이게 불행의 씨앗을 지금 심잖아. 자, 이제 말로 한번 해볼까요? 말로. 옆에 도반 쳐다보면서 이쁜 데가 있어. 헤어스타일이 이쁘다. 머플러가 이쁘다. 머리핀이 이쁘다. 한번 해봐요. 네.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있는 도반들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주면은 행복의 씨앗이 되고, 또 한번 또 눈 가지에 눈 떠가지고 쳐다보세요. 그 사람 단점을 찾아봐. 단점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봐. 나무래봐. 너 그게 뭐냐라고 나무래봐. 그러는 순간 불행의 씨앗을 심는다는 거죠. 자, 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넌 그게 문제야. 나쁜 놈, 죽일 놈, 썩을 놈. 이라고 삿대질 하면서 하는 그 순간 불행의 씨앗이 심어진다는 거죠. 이 절에 다니는 사람은 맙소사라고 하는 절에 다니면 이 손가락을 하고 다닌대. 맙소사 신도들은 지적질만 하고 다닌대. 지적질만. 정토사에 다니는 신도님들은 해보세요. 따라합니다. 잘했어. 괜찮아. 멋져 보러. 이만해서 다행이야. 그래도 괜찮아. 정토사 신도들은 앞으로 엄지척. 이래야 정토로 갈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 할수록 지옥으로 간다는 거야. 지옥으로 간다는 거야. 그 많은 절 이름을 다 놓고 왜 우리 덕진 큰 스님이 정토사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괴롭고 힘든 이 사바세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정토로 갈 것인가? 그걸 스님께서 몸소 여기서 가르쳐주고 계시잖아. 그 오랜 기간 동안 불교 대학을 운영해 오시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간다고 어린이 법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후에 봉안당까지 운영해서 완벽한 토탈 케어를 지금 다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스님을 만났다는 게 여러분 불행인가 복인가? 자, 그러면 딱 손 이렇게 하고 따라하세요. 아이고 복댕이. 무슨 복이 많아. 정토사에 왔나. 아이고 복댕이. 무슨 복이 많아. 마가 스님을 만나나. 아이고 복댕이.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야 복을 짓습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복의 기회가 와도 복을 짓지 못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복을 지어야 됩니다. 도반들과 만나서 차를 먹으면은 복을 지려면 어떻게? 내가 먼저 찻값을 내버려. 근데 차를 다 마시고 나서 내가 내야지 하면은 늦어. 내일이면 늦으리. 복을 지는 사람은 중간에 나 해우서 좀 가야 되겠다라고 살짝 나가서 계산하고 와버린다네. 이 복이 무량합니다. 그 도반들이 내어주는 마음. 와, 김보살 대단하네. 고맙다. 속으로. 잘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마음 내어주는 게 오바마 크다는 거지. 커피값 10,000원보다도 100억어치 복이 된다는 거죠. 반대로 10,000원 내기 싫어가지고 화장실에 가고 10분 후에 나온다든가. 이러면 다 보여. 10,000원 아낄 수는 있어도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됐죠? 10,000원의 행복. 얼마나 좋아. 쿨하게 내가 도반들을 위해서. 그러면은 내 호주머니에서 10,000원이 나가지만은
가슴 쓰리가 아플 수가 있어. 지금 당장 뭐 배고픈데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은 복이 없는 자가 복을 지면은 발복을 빨리 합니다. 믿습니까? 나가 복이 없기 때문에 복 지을 수가 없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복이 되지 못합니다. 부처님 당시 때 어느 거렁뱅이 청년이 부처님께 다가와서 부처님 저는 왜 이리 가난하고 힘들게 사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울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을 짓지 않아서 그렇다. 이 젊은 청년이 화를 내면서 부처님 뻔히 내 처지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복 얘기를 합니까? 내가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복을 지으라고 복타령을 합니까? 라고 화를 막 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돈이 없어도 지을 수 있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무죄칠시를 얘기하지요. 물론 지구별에는 물질계입니다. 돈 보시가 최고입니다. 물질 보시가 최고입니다. 물질 아껴놓고 인색하면서 복을 달라고 하면은 이건 안 됩니다. 인색하면은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무죄칠시라 그래서 그래 부처님께서 무죄칠시야 돈은 다 집에 쌓아놓고 그래 가서 히 웃어야지 잘해야지. 이건 복이 안 돼. 따라할까요? 내 것을 꺼내서 나누는 게 보시입니다. 보시는 곧 복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내 것을 꺼내서 나눈다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럴 수도 있지. 스님께서 그래도 휴대폰 다 올려놓고 지금 다 녹음하고 계시잖아. 얼마나 멋있는 스님이야. 그냥 앉아서 그냥 졸다가 가는 스님이 아니고 그래 기왕 나도 마가 스님이 유명하다는데 나도 그럼 한마디라도 배워봐야지 싶어서 앞에 올려놓고 다 녹음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수행자죠. 누구든지 배울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다는 게 수행자지요. 3살 먹은 애기한테도 80 먹은 어르신한테도 또 도반들에게도 다 배울 게 있다는 거죠. 자, 신구의 삼업을 잘 닦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제 기간 동안은 입 딱 다물고요. 눈도 감고 귀도 막고 온전히 자기만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카메라가 어디서 대고 있나요? 카메라가 저 비치고 있나요? 카메라가 저의 모든 걸 지금 찍고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를 보고 있죠? 다 이렇게 보고 있죠? 손 흔들고 이렇게 다 보고 있죠? 여러분이 저를 보듯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나의 행동, 지금 이 순간 나의 말, 지금 이 순간 나의 생각을 보는 거예요. 됐죠? 이게 부처님과 나홀라의 대화 속에 나와 있잖아요. 나의 행동이 바른 행동인가? 나의 말이 바른 말인가? 나의 생각이 바른 생각인가? 늘 깨어서 보라. 나에게도 좋고 상대방에게도 좋은 행동을 하고 나에게도 좋고 상대방에게도 좋은 말을 하고 나에게도 좋고 상대방에게도 좋은 생각을 하라. 예수제 기간은 특히 명심해서 자기가 자기를 잘 바라보세요. 49일 동안 말하지 않는다 그래도 죽지 않습니다. 가만히 온전하게 들여다보세요. 내 안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잘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곳에 올 때 우리 덕진 큰 스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모든 사람들이 정말 감동적으로 살아오셨고 지난번에 우리 불교방송에 오셔가지고도 하신 말씀 중에서 정말 정토사에 오시는 우리 보살님들이 너무 고맙고 이분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정말
감동적인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말 따로 행동 따로 할 수가 많어. 그래서 저는 오늘 큰 스님을 진짜로 말씀처럼 행동도 그렇게 하시는가 제가 실험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큰 스님의 말씀을 믿고 있죠? 저는 아직 믿지 못하겠어요. 행동을 보여주기 전에는 믿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을 해도 말만 그치는 사람이 많죠. 붕어빵이라도 하나 사다 주면서, 꽃이라도 하나 사다 주면서 사랑해요 라고 하면은 훨씬 감동이 오지요. 그죠? 큰 스님께서는 여기 우리 절에 오시는 모든 분들 다 부처님처럼 대해준다 그러셨거든? 근데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큰 스님 일어나세요. 우리 큰 스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정토사 만드신 지 얼마나 되셨죠? 35년. 35년 동안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줬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큰 스님께서 여러분에게 3배를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합장하고 계세요. 큰 스님의 이 말씀 잘 3배 딱 받아들이세요. 네. 그냥 앉아주세요. 한마디 하세요. 마가 스님 득택에 이 수제를 조금이라도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 빚졌는데, 그래도 마가 스님 하라 하니까, 저만 내 받기만 했는데, 조금이라도 갚아서 홀가분합니다. 이 수제 조금 한 것 같습니다. 자, 눈 감고 가만히 있어 봅니다.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떤가? 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지금 좋으신가요? 오늘 연습하셨습니다. 절에서 연습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복이 많아서 정토사에 오셨고 우리 덕진 큰 스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을 불행으로 이끄는 스님은 아니죠. 우리를 정토로 이끌어가기 위한 스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큰 스님께서 우리에게 절을 해주셨던 여러분은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 남편에게 또 여러분 며느리에게 여러분 자식들에게 부처님께 삼배하듯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삼배를 한번 올려보십시오. 지금까지 함께 해줘서 고맙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한다면은 감동으로 다가갑니다. 아무리 말로 100번 1000번 해도 의미 없습니다. 큰 스님께서 삼배하는 그 순간 스님의 모든 게 다 나에게 전달되잖아요. 감동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예수제 끝나고 나면은 윤달에는 삼사순례를 하지요.
제가 좋은 절 세 군데 소개시켜 줄게요. 통도사보다 더 멋있고 해인사보다 더 멋지고 송강사보다 더 멋진 절 세 군데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언제 어디서든 갈 수가 있습니다. 눈만 감으면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할까요? 첫 번째 절은 간절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간절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법당 얼마나 넓고 좋아요. 형식적으로 왔다 가는 절이 아닙니다. 절에 밥 먹으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답답하잖아. 힘들잖아. 이게 사바세계입니다. 모든 고통을 이겨내야만이 꽃을 피울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사바세계라는 거죠. 마치 연꽃처럼 진흙 속에 있지만 구정물 속에 있지만 자기만의 꽃을 피워내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진흙탕보다 더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구정물보다 더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잘 보세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진흙과 싸우고 있진 않은지, 구정물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진 않은지 잘 보십시오. 남만 탓하고 남만 원망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내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싶잖아요. 이럴 때 그래도 괜찮아. 이만해서 다행이야 라고 자기가 자기를 잘 다독거리면서 나만의 꽃을 피우자라고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죽어도 좋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 인간 죽여버리고 싶어요. 도저히 살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통곡을 하십시오. 와서 울부짖으십시오. 괜찮아. 그렇게 해야 기도가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 웃고 다닐 수만 없어. 사바세계가 그렇게 녹록지 않아. 껍데기 불교가 아니야. 달달달 경전 달달달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니야. 부처님한테 와서는 내 모든 걸 다 내놓으세요. 답답한 대로, 미운 대로, 원망 다 토해내세요. 다 더 이상 토해낼 게 없을 때까지 토해내십시오. 그러면은 텅 비어집니다. 텅 비어지면 이제 부처님이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따라할까요? 우보익생만 허공 중생수기득이 화엄경에 담긴 말씀인데요. 우리 보배의 비는 부처님의 가피는 늘 함께 하건만 중생들의 그릇에 따라 담아간다. 내 마음 속에 응어리지고 한스럽고 미움이 가득하다면 아무것도 담아가지 못합니다. 내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것은 실컷 울어버리세요. 답답한 대로 실컷 울고 나면 어때요? 시원해지잖아. 이게 바로 힐링이라는 거죠. 참으려고 하지 마세요. 부처님 앞에 와서는 다 하세요. 그런데 남사스러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관세음보살을 목이 터져라고 부르는 거야. 눈물을 흘리면서 관세음보살을 하고 아미타보를 외치고 해. 이게 고성연불이라. 고성연불 10종 장엄이 있어. 모든 삿된 기운이 다 빠져나가고 좋은 기운이 나한테 온다는 거죠. 됐죠? 고성연불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응어리 한들을 다 토해내세요. 이게 간절심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간절심을 통해서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씨앗이 뿌려졌으면 이 씨앗이 잘 자라게 하는 게 또 필요하죠. 또 절을 한 군데 더 가야 됩니다. 간절에 가서 씨를 뿌렸으면 이게 이 씨앗이 잘 자라게 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또 절에를 가야 됩니다. 그 절 가르쳐 드릴까요? 네. 두 번째 절은
친절입니다. 친절은 자비심입니다. 무자비심을 가지면은 싹을 심어놨지만은 싹이 꺾여버리고 말라버리게 되겠죠. 이게 바로 무자비의 마음이죠. 싹이 말라가지요. 물에다가도 그런다 않게 나쁜 놈 죽일 놈 이러면 물이 이상하게 변형이 일어나고 고마워 사랑해 하면은 육각수로 바뀌어가지고 약수가 된다 그러잖아요. 식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몸은 물이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말 한마디에 영향을 바로바로 받아버리잖아요.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심어놓은 씨를 잘 자라게 하는 건 친절이라는 거죠. 아셨죠? 친절? 친절은 손은 어떻게 하라고? 이게 친절이라는 거야, 이거. 됐죠? 친절. 세 번째 절은, 야, 이건 진짜 가르쳐 줄까 말까? 이게 제가 허공에다가 절을 큰 걸 세웠어요. 이 절은 착한 사람은 보이고 착하지 않은 사람은 보이지 않아. 정말 큰 절. 해인사보다 1000배가 더 큰 절이 하나 있어요. 이 절 이름이 미고사야, 미고사. 따라할까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래서 미고사야. 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저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 말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미고사 주지 자격을 드릴 거예요. 제가 유인물을 가져왔어요. 유인물. 250개 유인물을 가져왔는데 오늘 딱 250명 오신 것 같네. 다른 말 하지 마세요. 다 이건 잔소리야. 그죠?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면 모든 문제가 풀어진다는 거죠. 미안합니다는 과거의 문제가 풀어진대요. 잘못한 것들 참여하는 마음으로 미안합니다. 한 번 안 되면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마음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합니다. 용서가 된다는 거죠. 고맙습니다 하는 것은 현재의 문제가 풀어진다는 거죠. 현재의 문제. 사랑합니다 라면은 미래의 문제가 풀어진다는 거죠. 우리 문제풀이 하러 절에 오지 않았어요? 문제가 잔뜩 쌓여 있으니까 답답하잖아. 힘들잖아. 그래서 부처님 문제 풀어주세요 라고 매달리잖아요. 자, 그러면은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여가지고 감정만 더 상해가지고 힘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포기해버리잖아. 덮어버리잖아. 안 봐버리잖아요. 멀리 떠나버리잖아. 그렇다고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밥을 먹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산다 한들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쌓여있기 때문이야. 얽히고 설킨 문제를 풀지 못하고 회피해가지고 다른 곳에서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 왼수는 어디서 만나?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거죠. 내 업은 내가 풀어야 되는데 내 업을 풀지 못하고 우리는 딴 데로 가버린다는 거죠. 딴 데 가서 재미를 느낀다는 거죠. 더 괴로우면은 어떻게 술을 마셔버리고 도박에 빠져버리고 어디론가 일탈행위를 하면서 중독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게 현대인들 병이 되잖아. 내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밖에 가서 문제를 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 문제 때문에 본인 삶도 끝나버리고 사회적인 지탄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미안합니다 라고 하면은 과거의 문제가 풀리고 고맙습니다. 이만해서 다행입니다. 현재의 문제가 풀어지고 사랑합니다. 사랑의 방법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자식들 사랑해요? 손주들 사랑해요? 믿어도 돼요? 진짜 사랑해요? 그래서 용돈 많이 줬나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식, 손주들 사랑하기 때문에 휴지 해가지고 코 많이 닦아주고 버리고 했죠. 그 여러분이 일회용 쓰레기를 버렸던 그게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아토피로 다가오고 환경오염으로 다가오고 살 수 없는 지구를 만들잖아요. 나는 그게 다인 줄 알았어. 우리 아이만 잘 되면 될 줄 알았고 우리 집안만 깨끗하면 될 줄 알고 쓰레기 모아가지고 밖에다 몰래 버려버리고 했던 것들이 결국 어디가 흘러가서 바다로 흘러가서 생물들이 다 그걸 먹고 오염된 먹거리가 나에게 돌아와서 결국은 또 오잖아. 순환되잖아요. 말로만 사랑해요가 아니고 사랑하기에 내가 그놈들한테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할까?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는 운동을 해야 되겠고 환경 살리기 운동을 해야 되겠죠. 이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미고사.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그래서 간절, 친절, 미고사 세 군데만 다니면은 우리는 행복으로 간다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돈 벌고 싶어요? 솔직해져. 거짓말하면 안 돼. 부처님 말씀 거짓말하면 절대 안 돼. 돈 많이 벌고 싶죠? 근데 뜻대로 되지 않죠? 또 건강해지고 싶죠? 인간관계 좋았으면 좋겠죠? 또 자식들 잘 되면 좋겠죠? 뜻대로 됐나요? 뜻대로 됐어 안 됐어? 여러분 기도한 것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잘 안 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따라합니다.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 문제가 풀리면 금전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나와 어머니와의 관계 문제가 풀리면 건강해지고 인간관계가 좋아진다. 나와 배우자와의 관계 문제가 풀리면 자식이 잘 된다. 자, 이걸 가슴에 딱 새겨 놓으세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이 나에게 오지 않고 자꾸 금전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가슴 깊이 보세요. 나와 내 아버지와의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는가 잘 보십시오. 그 문제를 잘 푸는 분이 바로 우리 덕진 큰 스님이죠. 막연하게 절에 다니지 마십시오.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큰 스님 저 차 한 잔 주십시오 라고 면담 신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살아왔던 모든 과정 스님 저는 언제 어디서 태어났고요. 아버지랑 어머니랑 이렇게 사셨고요. 두 분 관계는 이랬고요. 저는 살아오면서 이런 우여곡절을 거쳤고요. 쭉쭉 얘기를 하십시오. 큰 스님께서 다 들어보고 나서 그럼 우리 한번 이런 기도를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라고 여러분과 함께 지혜로운 길로 안내해 주실 분이 대한민국에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우리 덕진 큰 스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이 있다는 거야. 막연하게 그냥 돈 가져오세요. 천도제 지냅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마음속의 응어리, 마음속의 문제를 풀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는 천도제를 지낸다는 거죠. 그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앞에서도 아버지에게 돌아가신 분에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잔을 올리고 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분들이 볼 때 나의 행위가 가식적인지 진실한 건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분들은 몸이 없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부처님은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계셔요. 안 그런 체 하고 있어도 다 알고 있어. 마스크 쓰고 안 그런 체 하고 있죠? 다 알고 계셔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따라 해보세요. 부처님, 저 이뻐요. 더 웃어봐. 진짜로 이쁘게. 부처님께서, 와, 너 이쁘다. 야, 멋있는데, 야, 신랑이 그렇게 속썩해도 그걸 참아냈구나. 와, 대단하다. 우리는 부처님께 이쁨 받으려고 절에 다닌다는 거죠. 부처님께 미움 받을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과 나올라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됐죠? 아버지에게 이쁨 받은 딸, 아버지에게 이쁨 받는 아들이 됐을 때 우리는 복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니에게 이쁨 받은 자식이 되는 거죠. 다른 건 의미가 없어요.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옆집 아저씨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여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에게 잘 보이고 내 부인에게 잘 보이는 것, 이게 곧 내 아이가 잘 된다는 거야. 신랑 포기하고 아들 뒷바라지 한다 그래서 애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 사고를 칩니다. 애한테 잘해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배우자에게 잘해주십시오. 오늘 큰 스님께서 우리에게 삼배 드렸던 저를 여러분 남편에게 가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행복할 줄 알고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 인간은 행복은커녕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잖아. 가장 힘들었잖아.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잖아. 그 인간을 만나서 힘들었잖아. 속으로 얼마큼 원망하고 미워하고 자신을 한탄했습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자식에게 올인한다는 거야. 신랑을 포기해버리고 이제 미안합니다 해. 내가 속으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너를 포기했다. 왼수라고 생각한 거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두 번째는 고마운 게 뭐가 있을까? 그래도 밤에 쥐약 먹여서 죽이지 않아서 그나마 감사하다. 물놀이 가가지고 물에 빠뜨려 죽이지 않아서 감사하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 감정이 극에 달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잖아. 그렇지만 그러지 않아서 감사하다. 고맙다. 기왕 만난 거. 이번 생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설사 이번 생에 인연이 다 돼서 이혼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번 생 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같이 살 것 같으면 나도 죽고 저 사람도 죽일 것 같아서 이혼할 수도 있어. 괜찮아. 그렇지만 이혼했다 그래서 가슴속에 원한을 품고 있고 미워하고 있으면은 결국은 내 아이들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쿨하게. 그 사람에게 마저도 이혼했다 하더라도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해줘야지 이게 아이에게 간다는 거야. 여러분 아이를 위해서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 할 수 있잖아. 지금부터는 아이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고요. 됐죠? 자, 그래서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남에게 베푸는 게 용서가 아니고 내가 나를 해방시켜 주는 것, 내가 나를 방생시키는 것, 이게 용서라는 거죠. 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니까 내가 나를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제 끝나고 정월 끝나고 그러면 방생 많이 다니죠. 물고기 풀어주는 것이 방생이 아니고 물고기처럼 잡혀 죽을 생명들을 풀어주는 것, 이게 방생이라는 거지. 내가 나를 엄청 지금 힘들잖아.
내 자신이 엄청 힘들잖아요. 나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방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제 기간 동안에 제가 숙제 하나 드립니다. 숙제. 자, 지금 감사거리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감사할 게. 여러분 자신에게 무엇이 감사할까요? 지금 눈으로 저를 보고 계신가요? 자, 눈 만지면서 따라하세요. 누나 고마워. 눈이 고맙죠? 눈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자랑이야. 그래서 오늘은 쓰세요. 오늘의 감사일기 해가지고 나는 눈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듣고 있죠? 귀 만지면서 귀야 고마워. 들을 수 있어 너무 고마워. 그렇죠? 듣지 못하는 분들 많죠? 들을 수 있어 얼마나 고마워. 입 만지면서 입아 고마워. 말할 수 있어 너무 고마워. 세상에는 말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 얼마나 답답해요. 나에게는 입이 있잖아. 얼마나 고마워. 심장 만져봐, 심장. 심장아 고마워. 뛰어줘서 너무 고마워. 그치? 이게 멎어버리면 어떻게 돼? 없잖아. 여러분 아픈 곳 있어요? 아픈 곳? 혹시 아픈 곳이 있으면 만져주세요. 지금 한번 만져보세요. 만지면서 이만해서 고마워. 자꾸 만져서 에이씨 내가 왜 아프고 지랄이야. 아이고 어쩌지 라고 이놈한테 아픈 놈한테 자꾸 지적질하고 자꾸 미워하면 이놈은 더 아파진다는 거죠. 이만해서 다행이야 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안아주는 거야. 관세음보살님이 여러분을 안아주듯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관세음보살님이 돼서 이렇게 안아주는 거죠. 다리 한 번만 될까? 다리. 지금 다리가 아파서 의자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휠체어 타고 오신 분이 안 계시네. 자, 다리 만지면서 따라하세요. 다리야 고마워. 비록 무다리지만 걸어 다닐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 막 고마워서 막 만져주세요. 관절이 아프더라도 그래도 걸을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라고 자꾸 만져주세요. 그럼 이게 치유를 일으킵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예수제 끝날 때까지 감사 일기를 적어 보십시오. 그래서 회향하는 날 그걸 가지고 오세요. 스님께 검사를 받으세요. 그럼 스님께서 상품을 주신대. 상품 500명 상품을 준비해 놓으셨대. 여러분만 쓸 게 아니고 우리 이곳에 안 온다 하는 분들, 여러분 가족들, 도반들, 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꼭 얘기하십시오. 이만해서 다행인 것, 고마운 것들을 매일 적어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제 끝날 때까지 1000개 플러스 4개를 더 하세요. 1000개 플러스 4개를 더 하세요. 그러니까 1004개를 적어오면은 천사가 된대, 천사. 불평불만 쓰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어지고 더 힘들어지고 괴로워지죠. 오늘부터 그래도 고마워. 여러분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하나 부러졌어. 감사일기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죠? 머리 부딪혀서 뇌진탕으로 죽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게 다 오늘 수행 공덕으로 머리가 깨져야 되는데 다리만 하나 부러져서 감사하다. 라고 한다면은 내 삶이 희망으로, 활기로 거듭 태어날 거고, 에이씨, 재수없어. 왜 기도했는데 왜 다리가 부러지고 그래? 라고 한다면은 한없이 괴로워진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이 장애를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넘어지면은 불행으로 가고, 눈앞에 있는 이 장애를 디딤돌 삼아서 앞으로 나아간다면은 행복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기도를 하게 되면은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호사다마라 그랬습니다. 좋은 일에는 마장이 항상 낀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 많은 사람들은 포기해버립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편안했는데 왜 기도하다 보니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나? 라고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일어나기 위한 전조현상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자, 보자고요. 자, 오늘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3년 후에 좋은 일이 오게 돼 있어. 업의 법칙에 의해서. 앞에가 이러이러한 장애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경험해야만 됩니다. 뛰어넘어 올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이 일이 닥쳐오고 그 다음에 이 안 좋은 일이 닥쳐와야 돼. 이걸 거쳐야만 이게 와. 기도를 하게 되면 땡겨지게 된다는 거죠. 땡겨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을 1년에 안 좋은 일들이 한꺼번에 확 몰려와 버려. 그러니까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이게 지나가면은 좋은 일이 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게 아니고 어떤 거라고? 좋은 일이야. 좋죠? 뭔지 알겠죠? 이 안 좋은 것을 묵묵히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뭐잖아. 좋은 일이 오기 위해서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십시오. 진짜로 옵니다. 그런데 99%는 에이씨 왜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겨?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어? 라고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다 된 밥에 재뿌리는 결과가 나온 거죠. 안 좋은 일이 온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이게 지나가면 금방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틴나탄 스님께서는 손님 맞이하듯 융숭하게 대접을 해서 보내라 그랬어요. 이만해서 다행이야. 고마워. 그래, 나의 업이지. 그래. 원망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여서 잘 보내십시오. 뭐잖아. 좋은 일이 옵니다.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그냥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나의 행동, 지금 이 순간 나의 말, 지금 이 순간 나의 생각이 나의 미래가 된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늘 깨어 있으면 됩니다. 그것만 보고 있으면 스스로 아하가 옵니다. 아하. 이게 깨달음이라는 거죠. 아하. 합장하고 따라합니다. 내가 먼저 웃을 때 우리 집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내가 먼저 웃을 때 너와 나의 사이에 꽃이 핍니다. 나는 내 인생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인공입니다.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생각은 나의 미래가 됩니다.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삽니다. 자, 눈 감고 허리 펴고. 자, 가만히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오늘 나는 마가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고 내 삶에 어떤 것을 얻었나. 오늘의 이 시간이 내 삶에 어떠한 영양소가 될 것 같은가. 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오늘 수행한 공덕을 묻 생명에게 나눕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길 바랍니다. 오늘 수행 공덕을
내 가족들과 나눕니다. 내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오늘 수행 공덕을 내 조상님들과도 나눕니다. 이 인연 공덕으로 극락 왕생하길 바랍니다. 네. 자, 질문 한 3분만 받을까요? 질문. 오늘 소감 얘기하셔도 좋고요. 또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그 저승 빛이 맥간에 그 경은 13권인데 경을 가지수를 13권을 읽어야 하는 건지 지금 그거는 제가 못해서 건강경을 집에서 사경하고 수생경을 사경하고 있거든요. 근데 건을 3권 각 건마다 다른 것을 읽어야 하는지 아니면 건강경을 그렇게 위주로 해가지고 13경을 사경을 하면 되는 건지. 오케이.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예수제는 뭐 전생의 빚을 갚고 내생을 위한 복을 닦는 게 있는데 보통 전생의 빚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생의 빚을 갚기 위해서는 수행을 잘 하는 것이 되고 다음 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복을 짓는 것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경이 됐든 경전 독성이 됐든 뭐가 됐든 쭉 나온 게 있죠. 그대로 하고요. 그리고 정말 복을 심고 싶다면은 그것만큼 경전을 법보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복이 됩니다. 그래. 다른 경전 3권 하면 다 하죠. 같은 것을 3권 해도 괜찮고요. 그것은 우리 스님과 상담을 통해서 뭘 해야 될까요? 물어보세요. 경전도 여러 경전들이 있잖아요. 다 자기 근기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스님과 잘 얘기를 통해서 그러면 보살님은 지장경을 하십시오. 아니면 보살님은 금강경을 하십시오라고 큰 스님께서 일러주실 겁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내가 금강경을 3권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면은 이제 여러분은 내 수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남을 위해서 또 법보시를 하게 되면은 좋겠죠. 됐죠? 그래요. 오늘 절에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질문. 네. 고시원의 학생들을 뭐 이렇게 해주시고 한다는 걸 대충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와, 좋은 질문 같아요. 물론 뭐 스님들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굉장히 신도님들과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정말 아주 못된 놈이 출가를 하게 됐고 또 부처님 만나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번 생에 이 빚을 다 갚고 가자 싶어서 주변을 둘러봤더니만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도소라든가 또 빈민가 이런 데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뭔가 나누자. 내가 주지가 먼저 나눠야지 주지 곁에 오는 신도들에게도 그 복을 나눠줄 것 같아서 언젠가부터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무료 급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연탄 나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은 많이 부족하죠.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것, 제가 할 수 있는 것,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비명상 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화주 역할을 해가지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요. 불교에서 보니까 큰 스님이 또 터키에다가 또 설금도 많이 내시니까 많이 부족해요. 뭔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마무리할까요? 그래, 고맙습니다.